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성경의 핵심인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하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건 구약의 그림자와 같은 언약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주신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됐을 때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6월절의 역사 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죠. 그 어린 양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졌을 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되기 전에 이미 언약을 주신 겁니다. 포로가 될 것을 알고 미리 언약을 주신 거죠.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그렇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벽한 그 성경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다. 마태복음 5장이 나오죠. 팔복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빛과 소금, 너희들은 빛이고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안 되고 빛은 잘 보이도록 등경 위에 등잔에 올려서 등경 위에 잘 보이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 하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냐면 그렇게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칭찬받게 하라. 그 말씀하신 분이 그냥 유명한 학식 있는 어떤 교수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로 우리는 구원받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마디도 못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말이죠. 이 죄는 원죄라는 거 아시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하시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쭉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현장에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는 말씀들이 대부분을 이룹니다. 특히 지금은 우상의 시대고 또 우상 때문에 재앙이 오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예전에 엘리야 시대하고 똑같죠. 엘리야 엘리세 시대와 지금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우리 삼조주를 해결하신 걸 해결하심,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확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는 어떻게 했는지, 그 시대는 이 아하방이나 이세벨이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시대 아닙니까? 우상 신을 섬기는, 그런 시대에 이 사람들은 왕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신하인 오바댜가 또 그 시대의 선지자인 엘리야 엘리사가 충분히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응답 받을 수 있다. 그런 시대를 또한 살리는 7,000제자 운동을 할 수 있다. 정말 복음 사랑하는 사람 말이죠. 꼭 7,000명이어야 되냐? 그건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현장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캐치플레이로 이렇게 7,000제자 이렇게 하죠. 전 세계에는 1천만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1천만 명이 일어나서 복음 운동해야 전 세계 60억 인구에게 한 번 딱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일당 100이라고 하고요. 일당 100은 넘지만 하여튼 전 세계 1천만 제자가 일어나서 복음의 운동을 하게 되면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 성경대로 이 속에서 해답을 찾고 응답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현장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우리에게 모델로 주신 거지만 우리도 그 모델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전 세계 제자들이 사도 바울 같은 제자들, 또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제자들, 그런 사람들 현장에서 오직 복음만 딱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오직 복음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확히 믿는 사람입니다.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중요한 거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는데 좀 수준 낮은 사람하고 안 믿는데 조금 수준 높은 사람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시고 쓰실까요? 믿는 사람을 씁니다. 하여튼 믿는 사람이에요. 극단적인 표현을 썼긴 했지만 믿는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요. 시작이 거기부터입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로 답을 찾아내는 거죠. 현장의 문제를 딱 만나면 자꾸 이제 문제의 원인을 그것을 찾지 않고 율법적인 사람은 내가 뭐 잘못했을까? 이래 나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모든 문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은 아직도 그 우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문제가 오는데 세상이야 뭐 지진, 기근, 전쟁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다 죽으시고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요. 여지껏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믿었는데, 진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말씀, 예전에 율법을 다 완성시키셨잖아요. 1.1핵이라도 다 성취시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 성취가 되어진 것이다. 1.1핵이라도요. 우리의 시작이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시작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시작도 그렇고 삶의 시작도 그렇고요. 모든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제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열심인 사람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뭔가 합니다. 근데 예수 생명이 정확히 없으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으면 사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되죠.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제 교회 와서 이제 뭔가 들었는데 들은 내용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의 그리스도로 보는 겁니다. 좀 뭔가 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또 예수님을 그게 세례요한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사회 운동가로 좀 보고요. 엘리야처럼 뭔가 좀 막 능력을 행하시니까 능력 행하는 자로 보고, 또 조금 예레미야처럼 막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박애주의자로 좀 보고 그럴 뿐이에요. 유대사 지금 성경 버젓이 들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본 겁니다. 불신자가 그렇게 본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그때 제자들이 유대 사회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본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믿어서는 응답받을 수가 없죠. 예수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바로 예전부터 말씀해 오신, 성경대로 말씀해 오신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만 우리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또 우리 안에 예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잘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저도 예전에 지식적으로만 알았죠. 또 교회에서 조금 열심 내면 인정해 줍니다. 믿음이 좋다고요. 저는 잘 안 믿어지던데.
믿음이 좋대요.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점점 신앙생활 하는 횟수는 늘어나는데 믿음이 안 자라요. 그 희한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 열심히 냈던 것이 한계에 부딪혀서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힘 빠지죠. 그래서 한때 그 가장 중요한 그 목회자의 탈진, 목회하는데 탈진, 그거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등산하러 올라갔는데 그 나무 보면 속이 이렇게 썩어 있는 나무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예전에 그랬다는 말 일부겠죠. 너도 목회했냐? 왜 이렇게 속이 썩었냐? 목회하면 속이 썩는다는 잘못된 탈진, 목회자의 탈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힘 빠져요. 열심히 뭔가 했는데 안 되거든요. 잘 교회 복음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히 믿으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말이죠. 목회자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겠습니까? 짧게 했겠습니까? 대부분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예수 생명에 대한 정확한 능력이 예수의 능력으로 나에게 오지 않았는데 진짜 사명감 불타고요. 그래야 할 때 탈진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중직자들이 은근히 탈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응답 받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초창기 좀 받고 첫 신앙이잖아요. 첫사랑. 그때 받고 점점 탈진이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꾸 우리 인간은요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복음을 자꾸 듣고 복음을 자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듣고 내 삶 속에 오직 모든 문제 이거예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로 정답을 써야 그게 정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험 받지 않습니까? 문제가 어떤 걸 문제가 와도 희한하게 문제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예요. 인생의 시험을 볼 때 너무나도 중요하죠. 답을 그리스도로 딱 쓰면 정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희한해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답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정답이 돼요. 정답. 머리가 아니라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게 나에게 정답이 돼. 아, 그래서 그렇구나. 현장에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면 저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어찌할 수 없이 사단의 종로 타는 그래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정답을 딱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이걸 정확히 알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열매,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정확한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 막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니까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근데 그게 반복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은요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우리 인간이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리스도만, 단어만 바뀌었지 여자의 후손, 어린 양, 방주도 표현했잖아요. 임마누엘. 근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이 그리스도로 인한 삶,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담내는 사람, 그 크리스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만,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지는,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라. 그래야만 우상이 무너집니다. 우상.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상에 대한 부분을 정말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저 우상을 무너뜨릴 것인가? 막 우상 막 만들어진 거 그거를 막 목 날리고 막 절에다 불 지르고 그게 아니라고 했죠. 어떻게 하면 저 우상을 하나님은 사단을 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켰듯이 우상의 이 흑암이 뒤에서 역사하는 그 우상,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박살내는지, 그게 바로 우리 현장에서 숙제고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 겁니다. 지금 앞으로 네피림의 시대 온다 했죠. 네피림 시대입니다. 아예 그냥 분열의 시대고요. 첨예하게 아주 우리나라도요, 이념 사상으로 딱 나눠졌어요.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재앙의 시대고요. 이런 시대에 자꾸 이렇게 우상을 가져와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길 뭔가 우상을 자꾸 가져옵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들고 나왔죠. 몰몬교는 몰몬을 들고 나왔고요. 혹시 우리 크리스찬들도 여러분들 그 그림을 보면, 중세시대 때 그림을 보면 그 마리아 뒤에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황금색으로 딱 줄을 그어놨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거는 마리아에게는 아주 진하든가, 또 아기 예수님은 얇고, 또 마리아에게는 2줄 하지만 또 예수님은 1줄. 그렇게 표현했어요. 희한하게. 아기 예수님은 힘이 없고, 성장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고, 그밖에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은 힘이 좀 없으신 분입니까? 지금 아기에서 그렇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과정 아닙니까? 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인 되어진.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 후간 그거 한 줄이어야 되냐 이거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왜 몰몬교에서 몰면을 들고 나왔냐?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내게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과의 저 전쟁이 남아있거든요. 현장에서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엘리야 엘리사처럼 그리스도로 나에게 충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임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에게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이 그겁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충분한가요? 목회자인 저도 계속 점검해야 되죠.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면 자꾸 뭔가 다른 거를 붙잡게 돼요. 다른 걸 붙잡게 돼요. 거기에 생명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은 딱 붙잡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모델을 써놓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응답받고 그 사람들이 우상의 시대를 완전히 이겼다는 것을 모델로 써놓은 겁니다. 하나같이 그분들은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대. 사도 바울도요, 그리스도로만 딱 충분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 역사에 이런 모든 일어난 것도, 박해와 함께 일어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핍박을 받든 또 축복을 누리든 현장의 변화가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9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데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고 그래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한 자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이죠.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현장에 얼마나 큰 역사들이 났습니까? 근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상태를 자꾸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언약이 그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왜냐하면 우리 흑암과 저 우상과의 싸움이 있다니까요. 우상이 현장을 꽉 잡고 네피림 시대, 분열의 시대, 재앙의 시대, 사단이요 뒤에서 딱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과 그 귀신들이 말이죠. 이거 딱 붙잡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를 말이죠. 그런 우상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상과의 싸움을 했던 엘리야, 엘리사, 또 현장에서 우상과의 싸움을 했던 이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시대와 싸움했습니다. 우상이 시대와 맞붙었다니까요. 이게 우리도 시대와 맞붙어야 되는 우상의 시대, 그 맞붙어야 되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은 딱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제자 7,000제지, 그런 제자 다윗에게는 1,000망대, 그런 제자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해해야죠. 그런 제자를 찾기죠. 왜냐하면 지금 우상 가운데 전 세계가 말이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 놓으니까 자꾸 뭔가를 섬기는 게 그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 때문에 재앙이 임한다는 걸 몰라요. 우상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에서 재앙이 임한다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왜 고통이 계속되는지, 왜 자꾸 재앙이 계속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 부르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상과의 싸움 중에 있습니다. 우상의 정치, 우상의 경제, 우상의 문화와의 싸움이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진정한 이 영적인 싸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두 번째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재앙을 막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1,000망대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속에서 성전의 언약을 붙잡았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교회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로컬 처치와 파라 처치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현장의 교회를 세워서 현장의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록펠러라는 사람이 교회 언약을 붙잡고 2000개, 2400개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그 언약이 바로 교회에 대한 세 가지 뜰, 또 현장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1천망대, 7천제자, 그 제자 찾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인 거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귀신을 섬기며 저주 재앙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현장에 어찌 보면 예전에 피난처, 예전에 구약의 그 도피성과 같은 현장, 도피성과 같은 거기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살잖아요. 우리는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아야만 하나님은 우상을 막는 그 교회, 지교회, 그 교회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록펠러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교회에 세워서 뭐 할 거냐? 그 교회에서 다른 게 할 게 없죠. 세 가지 뜰을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주실 겁니다. 세 가지 뜰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 교회를 현장에 세우는 겁니다. 누구든지 불신자들 교회 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집에는 올 수 있거든요. 각 가정 집에 초청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지교회죠. 그게 바로 미션홈 아닙니까? 생명의 복음만을 딱 붙잡고 생명의 복음 운동만 할 수 있는 그런 지교회, 그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터가 바로 그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정치, 경제, 문화를 뒤바꿀 가장 귀중한 제자를 일으키는 겁니다. 복음만 딱 증거하고 내 편 만들지 말고 내 세력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그 언약,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그 은혜, 그 붙잡고 현장에 교회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현장의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 전투를 했죠. 그때 이방 선지자, 저 귀신 섬기는 선지자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를 싹 다 죽였습니다. 갈멜산 전투죠. 영적인 파워 게임입니다. 거짓 선지자 죽인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멜산 전투 이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전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다. 생명운동할 제자를 찾아라. 나만 홀로, 로뎀나무 밑에서 그랬잖아요. 나만 홀로 남아서. 아니다.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내가 숨겨놨다. 그들을 찾으라. 오바댜가 100명을 숨겨놨잖아요.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 제자 운동 할 수 있는, 도단성 운동 할 수 있는 엘리사를 세워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교회 운동 전략입니다.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현장마다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제자 운동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현장에서 붙잡아가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전도한다, 단순히 뭐 전도 뿌리고 가지고 전도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조용히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교회 운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의 수준에 다 맞도록 이 현장, 지교회 운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지금 우상과의 싸움에 가장 중요한 그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후대 운동입니다. 미래 운동이죠. 미래에 정말 복음 붙잡고 일어서는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게 바로 이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이고 사도 바울의 회당 운동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만, 하나님은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초월적인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237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시는 거죠. 회당 운동이. 사도 바울이요, 가장 중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에 들어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죠, 학교. 전 세계 2만 개의 대학이 있고요. 우리나라 340개. 이제 더 대학이 줄을 예정입니다. 지방에는요, 대학이 막 2개 대학이 막 뭐 합친다. 학생이 안 오니까 대학이 막 둘이 합치고 또 뭐 어떤 대학은 막 없어지고 대학 많이 그래 될 겁니다. 구조조정해야 돼요. 학생들이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똑똑한 인재들은 다 대학가 있잖아요. 대학을 딱 붙잡아야 돼요. 미래 운동이죠. 학원을 붙잡아야 됩니다. 미래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 우리 교사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서밋 스쿨,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만들 수 있는 서밋 스쿨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복음으로 탁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우상과의 싸움에 승리할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서밋 스쿨, 이거 언약을 붙잡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복음 가진 후대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언젠가는 교회는 있는데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중세교회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복음이 없어진 시대잖아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지. 우리는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후대 운동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의 숨은 재앙을 막을 렘넌트들을 일으킬 겁니다. 후대들을 일으킬 것이죠. 그들이 일어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서 곳곳에 우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재앙을 막는 그런 제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초월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언약만 정확히 붙잡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3단체를 등가하고요. 영원한 작품을 남길 재앙을 막을 그런 전도제자 렘넌트 후대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기 원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저 사람들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히 성취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오직 복음이었고요. 기본이 좀 됐어요. 이 사람 생각이 된 사람이에요. 이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고 누린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거를 이 정도는 조금 알 수 있는 우리 기본이 좀 돼야 됩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응답 조금 오면
이렇게 막 교만해지는 그게 아니라, 응답 좀 안 오면 낙심해 있는 그거 아니라, 그런 기본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막았을 때도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고, 응답이 왔을 때, 커다란 응답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어쩌면 그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이나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막 속국인 주제에 어마어마한 막 대접받고 또 인기 있고 막 그거 자랑했는데요. 긴 옷을 입고 다 끌고 다니면서 말이죠. 막 거룩한 척 하고 예수님이 그거 보고 그거 본받지 말라고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팔복산 산상수훈 때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너의 주제를 파악해라 이거예요. 차라리 애통해라. 현 상황이 말이죠. 우상 가운데 다 지고 복음 다 빼앗기고 속국인 주제에 아니다. 차라리 애통해라. 심령이 가난해라.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의 기본이 좀 되어야 됩니다. 차라리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해야 됩니다. 현장이 우상 때문에 막 저주지앙 당하는 거 보고 우리가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인 그 정도는 좀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본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기본이 된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응답을 주시겠죠. 차라리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배부르다고요? 아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의를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나에게 목마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목마름. 그런 갈증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된다. 그 차라리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겁니다.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는 수준이 되어야 돼.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높여지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현장을 시대를 뒤바꿀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고요. 언약을 말씀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늘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답이 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평생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상 때문에 현장에 많은 재앙이 숨은 재앙들이 막 임합니다. 하나님 이걸 막을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미래와 시대 살리는 저 회당운동의 렘넌트 운동 또 도단성 운동 하나님 일으킬 수 있는 귀중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